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믿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일화를 처음 들었을 때는 목사님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못 믿으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왜 한경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아가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게 잘 안 죽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서 가끔씩 죽어요. 근데 또 다음 날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보다 더 빨리 부활해가지고 내가 언제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또 몸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예수 닮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첫 가사를 보면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겸손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매번 나를 드러냅니다. 참 공감이 되는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만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속에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뭐 때문에 예수님 믿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 닮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는 찬송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좀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던 차에 우리 백정재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백정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백정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닮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고백이 되셨으면 합니다. 겉사람은 흉내내기 쉬워도 속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민수기 11장에 와서 진도를 확 내지 못하고 지금 5주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 장 가지고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1장 말씀으로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실까 기도하고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기브랏 핫다와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문 시내 광야, 시내 산 밑에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시내 산이 맨 밑에 있습니다.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다베라가 있고 다베라 위에 기브랏 핫다와가 있습니다. 거리로 치자면 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0km를 걸어가면 며칠 만에 당도하게 될까요?
최대한 넉넉 잡고 하면 뭐 일주일, 더 넉넉 잡으면 2주일, 너무나 2주일은 많은가요? 예. 하여튼 얼마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얼마 걸리지 않는 길이고 별 사건도 많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고 있고 또 민수기 11장의 본문이 왜 이렇게 길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몰랐던 밑바닥에 있는 그들의 강한 자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가사를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라고 되어 있듯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인과 동시에 우리의 적나라한 밑바닥,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시내 산 밑에 있었을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로 조금 나아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밑바닥 강한 자가 튀어나오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하나 다루시기 때문에 민수기 11장이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 밑바닥, 강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강한 그 밑바닥, 강한 자아가 드러나게 될까요? 떡의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밑바닥과 우리의 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각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리 높은 이상, 높은 신념, 높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중심에 보면 떡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진보 보수 갈등이 있습니다. 아주 격렬히 싸웁니다. 근데 대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속마음에는 어디에 이목이 있습니까? 아무리 진보 보수 이야기해도 사실은 누가 내 입속에 많은 떡을 넣어줄 것인가? 누가 내 땅에 가치를 좀 더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누가 나로 하여금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린 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 싸고 좋은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국민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죠. 그럼 누구에게 투표를 한 걸까요? 자기 욕망에게 투표를 한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북한과 통일이 될 때 복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이 내 떡의 문제에 손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내 웰빙에 큰 차질을 빚는다면 통일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그렇죠. 아무리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높은 이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면 다 떡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거니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끄시듯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고기가 먹고 싶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냥 만나만 주실 때가 많고요. 또 만나를 주시려면 그냥 왕창 주시지 그냥 하루치 조금 주신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갈증이 생기고 결핍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증과 결핍이 더 진하게 되면, 더 선을 넘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다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결핍과 갈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시는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더디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확인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막 고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막 앞에 나와서 엉엉하고 울자 그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들은 모세가 내가 이 백성 절대 감당할 수 없게 돼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살려주시려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는 너 혼자 200만 명 다 감당할 수 없으니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짐을 분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동안 먹어도 질릴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70명의 선지자를 세운 것은 이제 다음 주에 12장과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기브롯 핫다와 메추라기 사건만 한번 살펴보죠.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본문 쭉 보시면 본문 계속 띄워주시죠. 바다에서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메추라기가 철새라고 했죠. 철새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 끝에서 저쪽 끝 하루길 되는 지면이랍니다. 성인 남자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길은 30km 정도 됩니다. 30km 정도의 지면에 두 규빗이니까 45cm나 되는 메추라기를 막 떨어뜨리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치자면 막 이제 치킨, 라조기, 또 찜닭, 닭곰탕, 뭐 닭발, 뭐 이런 닭 종류를 막 주신 겁니다. 그러니 고기가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으니 며칠 동안 메추라기를 모은 겁니까?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고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10호멜을 쭉 펴둔 겁니다. 한 3주 전인가 메추라기 그 육포 말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진으로 징그러워서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게 막 쫙 말려서 나중에 먹으려고 펴놓은 겁니다. 자, 그럼 10호멜을 한 사람당 거뒀는데요. 그럼 10호멜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지 이 성경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계산하느라고 머리가 아픈 줄 알았습니다. 자, 10호멜 그 성경 밑부분으로 가보시면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럼 10호멜은 2200리터죠. 2200리터는 2.2톤의 고기입니다. 자, 2.2톤, 2200리터를 우리나라 그 쌀 한 가마니를 한 마리라고 하죠. 해봤더니 2200리터가 120마리입니다. 한 말에 8kg니까 2200리터는 120말 곱하기 8kg가 이제 키로가 되는데 960kg이 10호멜입니다. 예. 자, 그러면 960kg의 고기를 한 사람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계산했습니다. 자, 고깃집에 가보면 고기 1인분이 한 200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끼에 200g만 먹지 않잖아요. 정말 최대한 넉넉 잡고
한 끼에 5인분을 먹는다고 치면 이제 1,000g이지 않습니까? 1,000g을 하루 3끼 먹으면 이제 3kg입니다. 그래서 960kg 나누기 3 하면 며칠이 나옵니까? 320일이라고 돼 있는데 넉넉 잡았으니 1년 넘는 매출하기를 거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먹을 분량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 넘는 분량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거 다 모았습니다. 왜 모았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랬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3절 34절 없습니까? 33절 34절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너희들 탐욕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복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기도 응답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이를 비교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베드로가 원하는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얻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밑바닥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에 뭐가 있었답니까? 탐욕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잘 영위하도록 다들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 욕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의 선을 넘어 탐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돼 있어서 욕심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욕심은 사망으로 갈까요? 욕심에는 사단이 붙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옛날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 보면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사막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 곁에 그 초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식 동물들이 그 강을 지나가기만 하면 강 건너편에는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근데 초식 동물들이 지나가질 않아요. 왜 지나가질 않았을까요? 그 강가에 악어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악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어는 왜 강가에 있을까요? 자기 초식 동물들이 자기 밥이 거기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디서 기다릴까요? 우리의 탐욕의 강에서 기다립니다. 마치 우리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초파리들, 똥파리들이 와서 꼬이는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냄새를 너무나 정확히 잘 맡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그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탄이 우리 뒷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탄도요, 우는 사자, 아니 그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검찰의 캐비넷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 대한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에 넘어지는지, 이 사람은 뭘 건들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낚시하시는 분하고 최근에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기를, 저는 낚시를 하면 미끼는 아무거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광어 낚시하려면 광어 미끼가 필요하고, 장어 낚시하려면 장어 미끼가 필요하고, 잉어 낚시하려면 잉어 미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의 미끼를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양각색으로 지으신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각양각색으로 지어서 뭐에 약한지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가면 뭐가 가장 취약해지겠습니까? 먹을 거죠. 그래서 먹을 거에 그들이 탐욕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있어서 이미 우리에게는 사단을 불러일으킬 만한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공격합니다. 옛날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유호성 씨가 깡패로 나오는데 고등학생이 유호성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저씨한테 사람들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유호성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난 한 놈만 팬다. 어떤 영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때린 데만 계속 때린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나를 알듯 사단이 정확히 나를 알아서 약점을 건든다는 것.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조작된 결핍, 조작된 빈곤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조작된 결핍, 조작된 빈곤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봐가지고 누가 이 말을 했나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말을 이제 또 제가 한 것으로. 근데 여러분, 조작된 결핍은 결핍입니까? 결핍이 아닙니까? 결핍이 아니죠. 조작된 빈곤은 빈곤입니까? 빈곤이 아닙니까? 빈곤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조작해서 결핍을 만든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의 모든 열매를 다 임의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고 선악과만 먹지 말게 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선악과는 되게 떫고 맛이 없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동산에 있는 열매들 먹었을 때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있죠. 비교할 게 없는데 뭐가 맛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장 1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옛뱀이 나와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라고 해서 조작된 결핍과 조작된 빈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걸 파고들죠.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탐욕의 씨앗을 쑥 넣어주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 정말 초가 삼간에 살아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단에게 싹 사로잡혀 가지고 조작된 빈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재벌이라 할지라도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집 왜 이러냐,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동창회 나갔다 오면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가 있죠. 또 엄마들이 이웃집 애를 보고 갔다 오면 그 다음 날은 우리 집 애를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참 좋다고 했다가 다른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우리 교회 왜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뭡니까? 조작된 결핍, 조작된 빈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작된 빈곤과 조작된 결핍에 놀아나는 줄 아십니까? 증거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100만 원 꽁돈이 생겼습니다. 100만 원 꽁돈이 생기면 좋습니까? 안 좋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 100만 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막 서러워서 울고 통탄해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방송 청취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번호 한 자리가 안 맞았습니다. 20억 탈 수 있었는데 5개까지는 맞았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안 맞았습니다. 후덜덜 떨면서 기대했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펑펑 오열했습니다. 이 사람이 100만 원 탔습니다. 100만 원 탔는데 오열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람이 이래요. 100만 원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졌는데 20억 원래 내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조작된 결핍, 조작된 빈곤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탄이 넣어주는 이 탐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는 것을 언제나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가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탄수화물 만나 안에는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하나님이 다 주셨을 겁니다.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고지혈증 오고 당뇨 걸리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시려고 만나 정확하게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8절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땅이 없었어요. 근데 불악의 촌장이 땅 한 평 정도 살 수 있는 돈으로 네가 만약 오늘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오면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없는 그 사람이 농부가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돌아와 가지고 이야기 결론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탐욕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필요한 건 지금 다 내 수중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그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굶어야 될 때면
좀 덜 주시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될 때면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탐욕을 극복하려면 우리 자아의 무덤을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탔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낸 백성을 큰 재앙을 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은 백성들을 장사하여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탐욕의 무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탄이 나를 볼 때 쉽게 보겠습니까? 어렵게 보겠습니까? 쉽게 보죠. 사탄이 우리 인간 하나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에 휘어잡습니다. 쉽게 봅니다. 그러면 내 강한 자아에, 살아있는 자아에 사탄이 붙어 있으니 내가 나를 죽이게 됩니까? 살립니까? 내가 나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보고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죠. 건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를 살리시죠. 그러기에 내가 죽으면 내게 이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번 주 내내도 힘들었고 지난주 내내도 힘들었고 지지난주 내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 나서도 하나님 너무나 싫어요. 무덤 같아요. 가기 싫어요. 감옥 같아요. 너무 싫어요. 막 애타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관짝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며 여기 들어갈래?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들어갈래? 아니면 안 들어갈래? 항상 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도전이 있을까요? 아니요. 왜 저만 죽어야 됩니까? 성도님들도 죽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있는 우리 보러 내리라고 하십니다. 내려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믿음대로 걸어갑니다. 걸어와서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뭐 하라고 할까요? 거기 무덤 만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예수님 안 하시고 우리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근데 달라요, 우리랑. 예수님은 십자가 길 가셨을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속된 말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마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못 가겠습니다 하다 기어코 그런 소리라도 내고 기어코 죽는 자리로 가면 다행입니다. 근데 또 안 가요. 근데 항상 우리에게 있는 탐욕을 죽이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전하십니다.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영생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 보시면요, 이 부자 청년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해. 예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고 또 도전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너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다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영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 땅에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 도전 앞에 다 서실 겁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성전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뉘는 것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뉩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어디서 나뉘냐면 성전 안에 교회에서 나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의 있게 말씀을 전하느라고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엄연히 따져서 사실은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알곡과 가라지, 염소, 양이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다 양이고 다 알곡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그러셔야 됩니다. 한 분도 주님께서 보실 때 넌 아니라, 너 부른 적 없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탐욕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명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탐욕을 부린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봤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두려움과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더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는 울음 뚝 그쳐 뒤도 돌아보지 마, 앞으로 가 해서 하세롯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에 약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신 고유한 약속과 고유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세 때, 이때는 주님의 신부로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라 라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재물을 받고 나에게 모든 것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항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킹 오브 킹스 혹시 보셨습니까? 참 보면 그 은혜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병이어 작은 것 가지고 그 자기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5천 명, 2만 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거라고 합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땐 적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가장 큰 일로 여겨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산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투도 있고 명예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있으십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탐욕의 문제는 우리 깊은 속에 존재하고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냄새만 나기만 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탁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니 항상 이 문제에서 쉽게 유혹되거나 넘어가시지 않고 극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병이어 조그만 것 맡길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네 라는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유르해 여지으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시네. 주가 일하시네.